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이제 굉장히 길고도 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5번에 걸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제 약간 아웃라인, 그냥 총론을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나중에 된다면 아마 이걸 내가 본격적으로 다른 목회를 내려놓고 아마 어디 좀 안식년 쉬러 갈 때는 이렇게 몇 사람 초대해 놓고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라도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좀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제부장인 고인준 형제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여기 모여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듣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원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침노하는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들으며 그 땅을 침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제가 준 기도, 믿음의 기초서 고백 기도집이랑 예수님 보혈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열처녀 비유를 좀 제가 다뤄줄 텐데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게 불가능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확보하셔야 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존에 살았던 삶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평가를 내리셔야 돼. 뭔가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좀 이루고 싶고 이대로 내 남은 그 아까운 삶, 내 이 젊은 날의 삶을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좀 푹 빠져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드려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뭔가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남은 삶의 평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매일에 쌓아 올리는 그런 신앙 영성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천년 만년 흐르면 결국 바위를 뚫어버리듯이 우리가 매일 쌓아 올린 이 신앙은요, 결국 우리의 강력한 힘이 돼서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팽팽 놀다가 마지막 때 갑자기 엄청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 이 열처녀 비유를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바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미련한 처녀는 그릇과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할 때 미련한 처녀는 믿지 않은 처녀라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믿는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믿는 처녀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등불이 있다라고 했거든. 우리 안에 등불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근데 그릇과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처녀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들한테 나눠줄 그릇과 기름이 없다라고 해요.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그래. 사가라 사온 사이에 혼인잔치가 벌어져. 신랑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준비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지 않으면 갑자기 그런 믿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킹덤 오브 갓을
그래도 짧게나마 5강이라도 여러분께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감을 이제 찾으셔야 돼. 감을 유지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아 내가 좋은 거 배웠다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하고 이 성경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한 내용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천국을 마치 하면서 설명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이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삶 동안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배워서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제 죽어서 간다는 생각하에 뭐 이런 걸 천국은 뭐 이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이 돼야죠.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삶의 방식이 뭔가가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식이 뭔가가 오류가 있든지. 예. 근데 만족스럽다면 뭐 괜찮아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또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 한번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또 우리 일상삶에서 꼭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가 기본이 이제 믿음의 기초 고백이랑 보혈기도를 일단 하시면 그 다음 단계 제가 또 이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다시 자더라도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믿음의 말씀 기초 고백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다 보면 어느 시간 지나면 잠을 정복합니다. 잠을 극복해서 몸이 길들여지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육신을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지면 그 아침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가장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흘러가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킹덤 오브 갓 네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헌법부터 또 말씀을 나눌게요.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헌법 하에 그 헌법의 큰 기둥 하에 그 헌법을 유지하기 위한 각 아래 하위법들이 존재합니다. 민법, 상법, 형법. 그래서 그 모든 하위법들이 사실 헌법이라는 가장 으뜸 법에 의해서 이제 골격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지붕이 세워지고 이제 건축 자재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요, 여러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이 헌법 하에 생명계 성령의 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이 돼요. 제가 한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가장 극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곳이 한번 형사재판 견학을 한번 가보시라고. 형사재판 견학 가면 검사가 이 사람 왜 죽어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하고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합니다. 그게 그 나라 법을 대표로 한 특징인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죽는 법이에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상위법, 이 헌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저부터 오른쪽으로 한 절씩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빌어보러 받을 것이며
그의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12절이 빠졌네요. 네, 여러분 요 천국의 헌법이란 산상수훈 5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느낌이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랑 상당히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여기 천국에서 말하는 복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뭐 연봉, 뭐 우리의 어떤 배경, 학벌, 뭐 직업, 뭐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 복받았다, 참 잘생겼다, 참 집에 재산이 많다, 학벌이 좋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복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참 그거랑 완전히 상반되는 반전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으로 믿어지세요? 이게 천국의 헌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가난한 걸까요? 물질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이 이제 파산한 상태. 파산했단 말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러야 될 값이 속량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일반 금액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오려면 사오려면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속량, 값이 또이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값비싼 물질로도 대신 갚을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 값이 속량이 돼서 사단으로부터 사올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지 모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래서 영이 파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은혜로 살 수 없다라고 파산한 상태로 실제로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정, 느낌 기억나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날 받아주셔서 사셨다라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동이 있으신지요? 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파산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 기준으로 돈 있는 사람, 뭐 빽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이 파산한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너무 귀중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 봐 그 보화를 다시 숨기고 얼른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내세의 복,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다 얻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흉내 낸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흉내 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지 알고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격, 구원의 감동이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에서 시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맞으면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영이 파산한 상태에게 주어지는 천국. 이거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논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위로받은 적 있죠? 그 사람한테 위로받은 게 여러분 오래 가든가요? 뭐 잠깐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은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얻는 유혹은 그런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근데 하나님이 받는 위로받은 위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애통해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보고 진짜 애통해하던가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 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악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다기보다도 그냥 본성인 거예요. 본성.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고 에베소서 3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애통해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흉내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은 흉내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례로 이제 우리 그 하나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이제 약을 먹이고 시름시름 앓았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애 옆에다 혼자 이렇게 배고파서 밥을 디륵디륵 먹었거든요. 그때 이게 느끼는 게 참 묘했어요.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애는 애고 나는 나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그 아빠도 있지만 애는 또 애야. 아픈 걸 어떻게 해?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 하나가 정말로 애통해하고 아파서 우리 애 낳을 동안 내가 밥을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애통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뭘 주신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모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 애통해하는 거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나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정말 중보대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인간적인 수준으로 애통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애통해하는 자에게 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건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위로를 해주건 그건 양념인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실 내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서운했는데 그 사람한테 풀려고 한다.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 사람은 사랑하고 떠나보내는 존재지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잘 지켜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사람한테 채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결혼 세미나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알려주지만 이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결핍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저 형제 만나면 채워주겠지. 또 나의 이 결핍을
저 자매 만나면 채워주겠지. 근데 이렇게 만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대부분 만나 크리스찬도 나의 부족함, 저 형제는 이걸 채워줄 수 있겠지. 나의 결핍, 저 자매가 채워줄 수 있겠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요. 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상대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끝끝내 게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 진실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아파해야 그 공동체에 위로가 임해요. 위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랑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걸 좀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천국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이 있는지, 와,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뭐 부동산 거부가 됩니까? 온유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온유한 자는요, 땅,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향권을 넓혀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목표한 게 있는데 목표한 대로 결과적으로는 목표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좋고 행복한 때입니다. 20대 후반에 사업할 때는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재벌이 될 만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런 비밀 전략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좀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요. 그 전에는 모기가 들어오면 문 닫을까요? 그 전에는 좀 뭐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창피할 건 없죠. 군대 제대하고 개그맨이 되려고 그랬어요. 개그맨 시험을 보려고 준비했었어요. 너무 웃기다고 막 그러니까 정말로 개그맨 시험 보려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에서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나 자신에 대한 내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좋아요. 왜? 또 이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영향을 주고. 이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영향력,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미 정말 좋은 것 같아.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냐면 100억 받을래? 10년 전 삶으로 돌아갈래? 10년 전의 젊음을 가질래? 그럼 전 단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대 그렇죠? 20대 와 저는 지금 이때면 세상을 다 씹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딴 거 하지 말고요. 시편하고 잠언을 외워버리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가 할 수도 없어.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해. 다운로드를 받아.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으로 다운로드 받아요. 저에게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100억보다 10년 전 삶으로 돌아가서 시편과 잠언을 다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앞으로 기회가 많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정말 많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가족반 이렇게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단연컨대
뭐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만이 세상 으뜸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단연컨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 이번에 오신 한 명 한 명 형제 자매님들은 일반 교회 10,000명에 해당한다. 좀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저만 이렇게 느낀 건가요? 아니요. 같이 느끼셨죠? 네. 그래서 뭐야 이거 갑자기 날파리 막 모기떼들이 득실을. 예, 저는 이 몇십 명 안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한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느껴지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너무 좋다, 할만하다. 사람들이 떼거질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목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성공한 목회면 신천지가 엄청나게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렇죠?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 숫자가 아니라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보니까 와, 이들이 대한민국 이끌겠구나, 이들이 통일한국 이끌겠구나, 이들이 문화 영역을 이끌겠구나.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헌법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 이식돼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감추어진 포텐셜이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살 맛이 납니다 요새.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온유하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성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는 성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정심이에요, 온유가. 그러니까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내 눈에 안 좋게 흘러가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어요. 그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온유한 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의견이 다르라도 이 온유함은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만약에 저 사람 말이 틀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저 사람 말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유지. 뭐 화내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아무 힘이 없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동쳐도 안 한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네 말이 틀리면 하나님 막아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건 안 되건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온유함 훈련시킨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등락, 실패와 성공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역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일일이 거기에 다 마음이 반응하면 미친 사람 돼요. 일일이 다 마음 반응하면 미친 사람 돼. 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1년에 뭐 수십 가지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잘 되느냐 거기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면 안 돼도 성공, 잘 되면 땡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라는 마음으로 평탄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로 이 20대, 죄송하지만 좀 40대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축복할게요. 그렇지만 잘 견디세요. 요셉. 저 요셉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요셉만 생각하면. 요셉은요, 청년 때 고생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갔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가 모함했죠. 저자가 날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항변하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항변을 안 해요. 그냥 감옥에 잡혀 들어가. 왜 그랬을까? 뭐라도 이렇게 항변하고, 이게 지금 불의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럼 상황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셉이 설명을 안 해요. 항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집안일을 다 맡길 정도로. 지금 따지면 하인 그게 아니라 대기업의 약간 좀 부사장급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보디발의 경호 대장의 큰 직책에 있는 사람의 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종이 아니라 큰 집의 집사 관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보디발은 아내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 그 안주인 마님이 죽는다는 걸 알아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잡혀 들어가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이때 낙점했을 거라고 봐요. 아, 이제 그릇이 됐구나. 이제 한 국가 단위로 영혼을 품으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릇이. 그래서 사소한 거 이일비 옳고 그름 계속 따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마음이 간장종지만 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어. 이 요셉은 항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온유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이게 온유.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항변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부터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얘가 전형적인 온유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줬더라고요. 목이 신경 쓰지 말고요. 예, 목이 신경 쓸 바에 중요한 얘기 못 들을 바에 그냥 목이 그냥 물리세요. 물라고 해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전형적인 온유의 대명사였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처사에 항변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낙점하셨다. 아, 이제 요셉이 국가로 움직일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조금 뭔가 아는 사람은 항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카운트하십니다.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인내했구나. 반드시 어떤 자리에 권위가 생겨요. 어떤 자리에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진짜로. 영향력 펼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실제 삶으로 펼쳐지면 잘 적용하십시오. 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도대체 또 이건 무슨 말인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든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어야지. 교회에서 주는 물은 뭐 다른 물인 거야?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율법을 다 지킬 줄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 아세요. 지키지 못하는 거 알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다 죄인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오는데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직면한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나님께 다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율법은 못 지키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 대표적으로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백부장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다 지키려고 다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걸 다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세요. 다 지키라고 주시고 완벽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막 배가 부르면 이상한 거죠. 실질적으로 배가 부르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자. 궁휼히 여기는 자. 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자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궁휼히 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나랑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 넘어졌어. 뭐 겉으로는 위로한 척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사람이 한편으로 안도한단 말이에요.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 궁휼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궁휼이에요. 궁휼. 이게 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은혜 되게 보면은 티 없고 맑고 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라고 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흑역사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흑백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고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근데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덮는 궁휼을 얻으려면 우리도 남들에 대해서, 남들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죄가 들춰내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궁휼을 얻는 사람이 나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어떤 죄나 이런 뭐 이런 게 좀 보여도 때로는 그냥 이게 뭐 죄를 관용한다는 것보다도 덮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에 가려진 은혜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건 바이 건 다 들춰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궁휼을 입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도 관대하고 궁휼로서 바라보며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품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가 궁휼을 입는 증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관용하고 받아주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쓰시는 도구들. 그럼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죄가 많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해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들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궁휼을 베푸는 걸 배워야 돼요. 궁휼을 베푸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검을 먼저 잡으면 사람 다 죽여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사람처럼 다 죽인다고. 검은 궁휼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검으로 휘두르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칼이 되지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수술칼이 되지만, 궁휼이 모르고 궁휼을 베푼 적 없고 받아본 사람이 없는 칼은요, 살인 칼이 돼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으로 쓰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궁휼을 입고 궁휼을 베풀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어떻게 죄나 어떻게 다른 연약함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내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정죄 판단하는 게 맡긴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동안 우리 삶을 연단하세요. 우리 삶을 통째로 연단하세요.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검들이 있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예. 그 다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와,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우리 어린아이들 뉴아인 시킨 애들 대화해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20대 때 처음으로 교회 사역 맡은 게 유년부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아서 갑자기 그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성한 형제였죠. 네, 형제님 우리 5학년 6학년들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5학년 6학년 맡으면서 제가 걔들한테 좀 장난을 쳤어요. 제가 이름이 김성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김성한, 옛날에 그 해태타이거스 야구 선수 김성한 아세요? 야구 감독? 해태타이거 야구 감독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있어요. 김성한 선수라고 그 오리 궁덩이 타법으로 쳤다면 다 홈런이에요. 그래서 그 도쿄돔에 천장 맞힌 유일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해태타이거스 기아 감독이었나요? 기아 감독.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사실은 내가 해태타이거스 김성한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믿은 거예요. 초등학생 2명이. 그래서 사인 받겠다고 글러브를, 야구 글러브를 사왔어요. 근데 내가 이걸 빽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김성한 감독이라고 했고 걔네들한테 해태타이거스 영웅이니까.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돼.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커졌어요. 걔네 부모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교회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님인데 아빠 성한 선생님이 해태타이거스 김성한 감독이야. 사인 받았어. 그래서 아니 성한 선생님 몇 살인데 무슨 김성한 감독이야?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맞아.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교사를 잘렸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근데 그만큼 어린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아. 그게 맞나 안 맞나 계산도 안 해. 그냥 해태타이거스 김성한이라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전설적인 야구 선수한테 사인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로 이런 것들을 잘 맛보는 사람이 실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부리는 그 우리 위대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믿음이 뭐냐고 물었더니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는 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막. 그래서 한참 막 그 안징뱅이 일으킬 때 사람들이 군중이 진짜로 막 수만 명이 있는데 안징뱅이를 일으키라고 사람들이 기대해서 봤는데 큰일 난 거지. 어떻게 일으키나. 근데 막 뜨겁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안징뱅이 일으켜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 자기가 손끝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안징뱅이를 일으켜서 던져버렸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징뱅이가 넘어지기 싫어서 걸었다는 일화가.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요. 우리도 이제 이 리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이렇게 사역 시작할 때 진짜로 그냥 믿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무슨 설명을 하거나 이게 뭐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왔어. 그냥 들어온 걸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단순히 화평, 뭐 평화롭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평화,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 화평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오기 전에 어떤 상태를 끝내야 되냐? 전쟁 상태를 끝내야 평화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샬롬은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해야 오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내면의 나와의 싸움, 내 죄성의 싸움, 그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이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화평이지, 좋은 게 좋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상태를 끝낸 게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그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뭔가 연관이 되세요? 이게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마지막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 때문에 박해받아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이제 맹점이에요, 맹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 우리 전도부에서 잠깐 했지만 지하철, 또 영등포역, 또 우리가 그때그때 복음 전도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루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 전도해서 욕이라도 한번 먹고 전도해서 벌금도 물어보고 향기 전도사가 이렇게 벌금 물어서 올렸더니 누가 벌금 내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벌금 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벌금 내라고 헌금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조금이라도 박해받아 본 적이 없으니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내용이 그냥 다 관념적인 거야.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은 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관념적으로 지식으로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진짜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따가운 눈초리도 받아보고 무슨 욕도 먹어보고 때로는 벌금도 내보고 핍박도 당해보는 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살아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뜨겁게 몇 시간 하는 거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진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이제 살아본 적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첫 번째 말하는 그 의로움, 율법을 지켜서 말하는 의랑은 다른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 그들이 뭐다?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법칙과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이 천국의 원리,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라고 천국의 헌법 8가지를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헌법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처럼. 세상에 말하는 헌법과 완전 다르죠.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헌법이 이래서 너무 좋지 않으세요? 공부 잘해서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부자라서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통과할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는다서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누구라도 다 이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네. 선생님 8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얘가 그 믿음이 성장하면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밸런스처럼 사람마다 이 중에서 몇 개는 누릴 수 있고 몇 개는 못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몇 개는 누리고 못 누리고는 그건 약간 뭐랄까 관념적인 거고요. 사실은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 다 이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8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뭘 누리고 뭘 누리지 못하고 주신 게 아니라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 다 우리 안에서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가지를 우리의 삶의 큰 원리와 골격으로 갖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천국에,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을 누리는 큰 뼈대와 골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품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해도 그 사람들을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고, 문화 예술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서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가치와 교육으로 나서면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깐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도 좀 하나 줄래요? 다들 일 끝나고 이렇게 와서 힘들죠. 피곤하죠 좀.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또. 너무 많은 손으로 부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통을 갖다 줬다 통을 이렇게 오는 걸로. 미안해. 되게 비싼 거니까. 너무 야박해. 아까 극렬이 여기라고. 오빠 잡아줄 거야 순발력으로. 근데 우리나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앞으로 2년 지금부터 한 2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운명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다 우리 원코리아 다 들었죠? 여기 다. 황 감독을 한번 고민해봐요. 진짜로. 저는 딴 거 말고 토요일마다 출근이 잡혔고 그 중에 일본 가는 한 주 빼고는 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전도사님 말씀대로 네. 전도사님 거를 꼭 듣고 싶은데 제가 다 출근입니다.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좋은 그 강사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럼 우리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주님 좋아서 이번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다루고 비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 갖고 장난 진짜 많이 쳐요. 특히 대표적인 게 신천지. 그래서 제가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비유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비유, 뭐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밀이란 그러니까 어떤 신비스럽고 깊게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들을 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어떤 문장이나 그때 어휘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잘 정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왔던 그 경륜 그런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게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비밀이 비로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것이 비밀인 거지. 어떤 말씀 한 구절 이상한 구절을 갖고 이게 비밀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나오면 물론 그렇게 뭐 할 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한 게 본인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막 거기 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또 운영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운영 방식 이런 것을 드러낸 거지. 나만 아는 비밀이 나 때에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천국은 한낱 한 시점 한 번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점진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제가 이걸 오늘 좀 다루려고 하냐면은 이단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비유와 우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구약 당시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이렇다. 천국의 비밀은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비밀이라고 썼냐면 구약 시대의 관점. 전에도 한번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에 임하는 큰 격변과 대사건을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에서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천지개벽해서 뒤집어지는 날을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한 번 뒤집어진다고 해.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 베드로 후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임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온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론, 그러니까 갑자기 큰 사건으로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점진적으로 임하고 영적이면서도 내적이고 이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서는 한 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에 임하면 이런 일, 뭐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궁극적으로 임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고 점진적으로부터 오고 아주 작고 사소하고 가치 없는 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당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썼는데 오늘 우리나라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쓴 그 비유를 마치 오늘 우리 사람들을 홀리려고 나만 아는 비밀이 풀어진 것처럼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우리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황평환 형제가 쭉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천국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려고 이제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최대한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게 이제 비유라는 방법인 거죠. 먼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게 좀 길어요. 사실 길어서 그냥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씨 뿌린 자 비유 아시죠? 4가지 밭. 어떤 씨를 뿌렸더니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 있었는데 어느 씨는 자라서 큰 나무를 맺고 어느 씨는 다 없어지고 그 비유 말씀이에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 번에 악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자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이 땅에 왔고 우리들 인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선택에 의해서 자라나고 시작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밭 비유에서 어떤 밭이 자라죠? 옥토. 옥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옥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볼품 없는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로부터. 근데 그게 우리 내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갑자기 큰 격변, 큰 종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옥토가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은 좀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됐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똑같은 13장의 내용인데 이것도 뭐 31절, 33절. 예. 요거는 두 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전부 부푼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뭐냐면요.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큰 풍성한 풀무불처럼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 작은 멤버, 작은 일이 시작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거대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일제식민지 망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선교 한국이 돼서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 감당할 거라는 마음을 받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감옥에 있는 청년에게 작게 시작돼요. 아무런 볼품 없이. 다 죽어가는 청년에게 18세의 청년에게 감옥에 있는 18세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요.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서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하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근데 그게 커고 커서 어떤 풀무성이보다 더 큰 나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마국간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왔지만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이렇게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로.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와,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메시아구나. 왕이었구나. 또 가라지 비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와 있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밭은 좋은 씨 뿌리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라지와 가라지 비유가 있죠. 좋은 씨하고 가라지가 있는데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가라지, 이 악한 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해서 악을 다 한 번에 뿌리 뽑고 완전히 심판해서 정리한다라는 게 본인들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우리와 함께 일시적으로 더불어서 산다.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다 제자들이 가라지가 있는데 뽑으니까 그랬더니 뽑지 마라. 이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 일단 놔둬라. 때가 되면 낫을 들어 추수할 거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거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왔으면 예수님이 로마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냥 로마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점진적이고 내적이고 아주 작은 씨부터 시작되지만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건데 그때까지는 악인과 선인이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 가라지 비유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비유와 우화를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죠. 우화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로부터 각각의 등장인물과 장소들을 요소별로 상징을 둬서 그 뜻을 풀이해줘요. 대표적인 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강도 맞아서 쓰러졌는데 뭐 제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는 2등 시민이었던 호녀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구해주잖아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우화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야. 예수님이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러면 각 바리새인 제사장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상징적인 의미. 근데 비유는 단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을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사이비가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라지 그리고 알고 이걸 얘기하면서 가라지는 뭐 그래서 가라지는 의정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사실 의정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 비유를 설명했을 때 각각의 의미 부여를 상징을 꺼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하기 위해서 알레고리 기법을 쓰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지 각각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꺼집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비유를 둔 거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이런 거에서 의미를 둔 게 아니시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사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막 이렇게 막 비밀스럽게 얘기하면 그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화랑 그 비유에 대해 차이점을 아셨죠? 근데 우화는 괜찮아요. 우화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각각의 상징을 둔 게 맞아요. 각각의 상징을 둔 게. 이거는 우화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비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결국은 이 비유는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살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갑자기 급격하게 임박하는 큰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는 진짜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물이 불어 녹아지려니와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임해서 한번 뒤집어질 텐데 우리 지지난 시간 배웠나요? 이 새 예루살렘 좀 치수 재가지고 이게 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도킹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따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옥은 비유로 말씀 안 하세요. 지옥은 그냥 팩트로 얘기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거나 업신 여기고 하면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비유로 설명 안 해요. 근데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을 배워서 원리를 배워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가올 천국에 일시적으로 있는 이 우리 사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관념적이지 않고 조금은 사실적으로 점점 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좀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점점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오늘 다들 컨디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좀 오늘 강의 듣고 좀 나누고 궁금한 사항 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대답해주고 잠깐 나누고 소감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은혜부터 그러면 좀 강의 듣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네. 그러면은 청소 이 8가지가 있잖아요. 청소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8보.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점차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천국을 누리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훈련 받는 거고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러니까 뭘 하면은 재밌게 뭘 하면 뭐가 있고 약간 조건부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위로받고 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뭐 하면 배부르고 그러니까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궁금한 게 신명이 가난한데 진짜로 막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신명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너무 기쁜데도 신명이 가난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항상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 안에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유지하도록 애써야죠. 이게 그냥 한번 오면 딱 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적인 우리 위에 선배님들 보면은 진짜 훈련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난 한 적 있어요. 이걸 어떻게 훈련했더니 처음엔 방법 없이 그냥 척을 한대요. 불쌍한 척, 겸손한 척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한대. 겸손한 척, 불쌍한 척 하다 보면 이만들 하다 보면 이만들 실제로. 그래서 사랑도 훈련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도 관계도 훈련이고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갑자기 이게 막 심령이 한번 가난해졌는데 계속 가난해지지 않아요. 조금 괜찮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금세 교만해져요. 금세 눈빛 달라져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처럼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따라오는 복들을 받아요. 영향력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이게 딱 생겨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더 순수하고 의외로 되게 막 어린아이 같고 그래요. 막 큰 영적인 비밀을 막 깨달아서 뭐 큰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린아이 같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변질되죠. 통일교 문선명도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이드를 잘 받아야 돼. 성경보다 귀신 들릴 수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죠. 그렇죠? 막 산에서 말씀 보다가 귀신이 임하니까 통일교 문성명이. 그래서 합동 결혼식 그래서 나온 거야. 성경 구절 어떤 걸 봐가지고 다 같이 결혼해 세계 평화 온다 해가지고. 너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문선명이 어떻게 잘못된지. 그러니까 또 얘가 스승을 잘못 만났어. 스승을 또 잘못 만났더라고. 이게 멘토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일대 사이비 교주랑 교제를 했어. 처음에 굉장히 신실하다가 일대 사이비 교주한테 훈련받은 그 교주한테 훈련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통일교회 문선명의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 그 창조론이
사이비 이단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창조론이 있고 거기 JMS, 정성명, 통일부 유석이 다 비슷해. 그 나도 이거 뭐 이단은 깊게 공부하진 않아서 뭐라고 하셨지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잘 가난한 심령 유지하고 하시고요. 네. 우리 전지 피곤하시죠? 네. 이거 8가지 오면 자신의 강한 거 이거에 대해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니까 조금 더 와닿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조금 더 와닿게 일일이 어떤 사람이 통한 자인지 어떤 사람이 오명한 자인지 그리고 저번에 시험을 봐보니까 거의 시험 안 볼 것처럼 대충 얘기하시는데 시험 보더라고요 진짜로. 네. 선물 주려고요. 근데 선물 대학교 주려고. 이후로 거의 처음 쉬어본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외워서 좀 더 이제 와닿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잘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에 대해서 인지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평한 형님인데. 이거 여기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네. 정말 외워서 마음의 기준점으로 갖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잘은 몰랐거든요. 네. 이 법대로 진짜 묵상하면서 살면 내 현 삶에서도 천국을 진짜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찬현이. 네. 8가지의 그 뜻을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진짜 큰 뼈대와 골격이라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화평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화평이라는 게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평화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치열한 전쟁 그 나의 그 견고한 짐과 그 죄성, 끈뿌리 이런 걸 어떻게 십자가에 잘 못 박아야 될지 되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그 20대 때 잠언이랑 시편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그 외우고 이제 그 실천에 하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시청과 잠언을 좀 내보려고 마음이 있고. 오 진짜요? 그게 그 하나님의 할렐루야. 프로그램을 한번 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몇 살이죠 지금? 26살이죠. 와 진짜 젊구나.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렇게 딱 해서 헌법이라고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보고 나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불량 시민이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제일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속 이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죽어서 받은 천국 이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는 뭔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지 몰랐는데 계속 배우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이걸 진짜 더 깊이 알고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편 잠언 외워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복음 영재들이에요, 다들. 복음 신동. 복음 신동하고 복음 영재들이에요. 네, 우리 이제. 저는 뭐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에 큰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한 30대쯤 되면 죽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럼 뭐 얼마나 살면서 애 오늘 낳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대쯤 되면 죽고 싶고 40대쯤 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더 위에 살 필요 없는데 늘 그런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오래 해결되지 않았던 게 왜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게 제일 오래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지만 그냥 굳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모를 텐데 왜 내가 하나님 굳이 창조하셔서 내가 천국 혹은 지옥을 가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난 둘 다 가고 싶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난 싫다. 난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지 않고 난 영원한 게 싫다. 그냥 끝이 있으면 좋겠다. 늘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몇 년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엄청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너무 행복하고 막 세상이 다 막 천국 같고 막 다 아름답고 빛나지만 그게 뭔가 유지가 안 되면 그래 역시 이 노력이라는 게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나도 지친다 나도 그만 노력하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편하게 살면 편하지가 않아 철학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기쁨 없이. 기쁠 때도 있죠. 근데 그 기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고 막 그걸 유지하려고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어려웠는데 오늘 이거를 보면서 근데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 삶에 변한 게 최근이에요? 리턴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 올해 좀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서 많이 좀 작년하고 좀 달라. 맞아요. 작년에도 많이 변했는데 올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 헌법 이걸 보면서 저한테 온유함이 생긴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뭔가 영적으로 내일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거나 그렇게까지 굳이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빠지거나 그냥 그러지 않고 좀 억울해도 그래 뭐 어쩌겠나 저 사람은 날 다 알 수 없지 뭐 하나님만 아시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좀 억울한 일 있으면 빨리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나 억울하다 좀 말해주면 이런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전 제가 되게 안 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변하고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변하고 내가 최근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누렸던 게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으니까 더 많이 변하고 더 많이 천국을 누리겠구나 하면서 좀 더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래요. 그럼 평소에 그런 생각 갖고 사는지 몰랐네. 그래요. 우리 구재부장은 좀 어땠어요?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어머니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만 가는 걸로도 너무 잘했다고 느끼고 장목회 전에 기도한 거를 만족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천국 갈 되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면서 믿음이란 게 계속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행동을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더 이 삶에서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느끼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뭔가 이제는 그런 확신이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믿음에 대한 확신 행동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도 내 태도와 행동을 고쳐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계속 따르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전생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를 그냥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때는 지금은 내가 다른 게 있나? 그냥 똑같은데 그냥 좀 더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읽고 아침에 그 성품문을 읽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8가지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척을 해도 되나? 뭔가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런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뭔가 되는 건가라는 걸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해주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척을 했을 때 그런 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그나든 뭐든 어쨌든 그런 척이라도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밀한 마음도 정밀하신 이게 조금 아픈 거 맞을 때 뭐 아프다고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그런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8가지를 매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은 들지 않지만 계속 해보려는 그런 싸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무슨 말 보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10편 잠을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이긴 하지만 20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신칭이 믿음을 발견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그의 삶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단 말이야, 신부였단 말이야. 근데 그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걷고 올라가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지도록 피나도록 그 몇백 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생각해,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주신 건가?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그 우리 위대한 이신칭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임하게 돼. 역시 말씀이 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 종교 개혁이.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계단에서 임해.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이 계단에 올라가는 그 행위가 없었으면 이 믿음이 맞아? 아니야.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데 그 척의 의도가 뭐냐면은 내가 이 마음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신용을 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이 뭔지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줘. 이스마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낳은 자녀야.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노력으로 아들을 낳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녀 이삭을 먼저 얻기 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먼저 원해. 근데 그 과정을 생각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아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얻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성경의 부분 의인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말씀 기초서 이거 예수 보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잠만 좀 더 자면 더 산뜻하고 좋겠구만.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임하게 돼. 임하게 돼. 네 우리 찬이 잡았다. 내가 좀 느린데 네 고마워요. 일단 법이라고 했을 때 좀 와닿았던 게 뭔가 제가 운전을 하진 않지만 운전할 때 특히 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그거는 되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성경에 있는 거는 되게 관념적이었다 라는 어떤 인사이트가 왔었고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 비율을 가장 깊게 배웠던 게 유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렇게 기억에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성취할 수 있다기보다는 좀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억이 각인돼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그게 좀 깨진 것 같아서 좋았고 좀 지난주에 좀 무기력하다? 좀 기뻐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은 요한복음을 조금 읽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겠어서 조금 좀 믿게 되고 되게 완전 믿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하진 않은데 되게 인생이 컬러가 생기긴 했는데 이 기쁨도 생기면서 동시에 화도 생기는데 화가 조금 자꾸 났거든요 살면서. 별것도 아닌 건데 짜증나. 근데 그래서 오늘 딱 온유 뭐 전반적으로 찔리긴 했는데 온유를 하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온유랑 뭐 긍휼이 엮이는 거. 나는 지금 화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가? 하면서 지키고 싶다. 나도 천국을 얻고 싶다. 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최근에 좀 비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비전? 뭐 막 달라고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종이에 한눈에 보이게 적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고 결국 중복적으로 보고 싶은 게 뭔지 직업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결핍인 거를 다 적었거든요. 지금 느끼는 결핍 한 종이에 보이게 적었는데 그리고 딱 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걸 적었는데 제가 적은 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난 뭐가 되려고 이런 거지? 나 진짜 말씀 또 안 믿고 있었네 하면서 되게 그거를 딱 보고 또 항상 기뻐라도 밑에 적고 나서 이제 좀 비전 보드? 약간 좀 그걸 작성하려고 했어요. 좀 시각화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 하나를 만들고 기도해서 장기간으로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딱 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뭔가 기준처럼 내가 비전을 뭔가 내가 뭔가 그려 나갈 때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지? 마지막 장인가? 종말적 사건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했는데 구약 관점에서는 저는 구약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가 너무 귀하면서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들도 다 저랑 똑같거든요. 종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속상했어요. 모르는 게 배우지 못하고는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다양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사명을 받을 때 이게 한꺼번에 확 오진 않았어요. 인생 가운데 조금씩 아, 이게 맞을까? 에이, 설마 나하고 내가 교회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10년을 보내면서 와 이게 맞구나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어릴 적에 나한테 어머니가 꿈꿨던 태몽이 풀리더라고. 내 이름도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점진적으로 왔던 거지 교회 해야겠다 확 오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근데 이게 맞다라고 딱 느끼면서 내 이름이 이거 얘기하면 또 사이비 교주처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이룰성 나라 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데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줬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내 태몽을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머니가 뱀이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뱀을 비틀어서 죽인 다음에 던졌는데 청년들이 그걸 불사르고 있었대요. 뱀을 막 불살았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수시로 들었어요. 너 태어날 때 태몽이 너무 불길했다. 너무 불길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단을 찍고 불사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전진적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여지면서 아, 내가 지금 교회 하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던 거지. 한꺼번에 뭔가가 막 와서 드라마적으로 극적으로 뭔가 계시받아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살면서 이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교회 청년들 모이고 이제 교회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이러는 게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마 뭐 나랑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찬이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오시지 않을까. 조금씩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지만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빈이.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그또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죠. 저거 할 줄 알았어. 네. 아 뭐가 알았어요? 너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어디 5장 3절? 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에 그들이 거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파산한 상태랑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는 좀 이해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는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약간 혹시 그 파산해 본 적 있어요? 파산을 하면 정말로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거든. 은행 구자도 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치를 사람으로 안 보고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간단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파산해야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해돼요? 예,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디 있죠?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 범세가. 아 데살로니가전서. 공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 가끔씩 얘기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단어에 좀 매여 있었는데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파산해서 이거야.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파산을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해서 세상은 나를 인간 쓰레기로 보고 전에 믿고 있던 사람들도 나랑 관계를 다 끊고 사람으로 안 보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봐. 파산했지만 엄청 기쁜 거죠.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파산해서 영이 파산해서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제가 너무 기뻐 이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애통하지? 약간 아. 저희가 생각했던 기쁨은 그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기쁜 너무 기쁘다 약간 이런 기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 파산했을 때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세상을 파산했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다행이네. 그다음 전 특전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네.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은 그 전에 내가 박해를 받을 만큼 의를 그러니까 정하는 사람이 되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날이 곧 올 거야. 이렇게 왔을 때 박해를 피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앙적인 큰 변화가 있고 국가적인 정치 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향후 2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후 2년이.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북한만 해도 박해를 받잖아. 중국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올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거든,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쁨, 슬픔과 고난도 잘 견디는 사람이 평소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견뎌요. 내가 그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세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공유히 여기고. 사실 죽이니 사니 뭐 그런 거 하는 별것도 아닌데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인 박해 오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게 박해 시대 때 펼쳐져요. 이제 마지막을 질문. 네. 그러면 6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이 뭔가
일을 행하는 뭔가 기도를 하는 뭔가 했는데 뭔가 나는 느꼈는데 이 사람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느끼고 안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두가 역사. 같이 경험하는.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없어요. 아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 모두 다 청결한 게 아니라 공동체 같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부인할 수 없게끔. 되게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은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릇과 기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그릇과 기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그냥 미련한 처녀 예수 안 믿는 처녀, 설교는 예수 믿는 처녀인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 믿는 처녀야. 근데 한쪽은 그릇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한쪽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그릇과 기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있었는데 기름을 담아낼 그릇이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이제 최종 마무리 시험. 그래서 내가 조금 장원급제,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돼서 장원급제 1등하고 2등만 상품을 좀 준비할게요. 특별한 선물을.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 강의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1시간 강의, 1시간 시험. 1시간이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배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2문제. 그냥 다음 주 거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분 바로 배운 거라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그 평택의 성막도 한번 날짜를 잡아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봐서 채점을 해서 주중에 이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요. 1등하고 2등은 상품을 집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네요. 누가 1등하고 2등 할지 정말 3등까지 할게. 3등까지 뽑아줄게. 3등까지 하자. 그 공유해야죠. 그래서 바로 시험 그날 근데 20문제라고 해도 20분이면 다 보지 않을까? 객관식하고 주관식 두 개나. 네. 그래도 뭔가가 이게 좀 평가를 해야 그래도 뭐가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전지훈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마무리 기도. 네. 뭐 더 없죠?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성환 전사님께 더더 지혜하게 시간 더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더 연합을 부어주시고 더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원합니다. 한 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